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딘가에 상한 심령으로 준비된 영혼이 있으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만세라는 것이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 오래전에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기억해 볼 때 여러분의 인생 중에는 어떤 만남이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까? 지금 배우자요? 내 아내를 만난 것이, 내 남편을 만난 것이 가장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만남, 내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만남, 우리 삶에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친구도 될 수도 있고 선후배도 될 수도 있고 스승과 또 제자의 관계도 될 수가 있고, 그러나 가장 내 인생의 의미를 뒤집고 내 운명을 바꾸는 만남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이 달라졌죠.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삶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역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시기하고 심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증오심, 혐오감,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이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충돌을 피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래도 갈릴리를 가신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셨거든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은 이제 그냥 돌아서 가는 길인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은 사흘이 시간이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돌아서 가면 6일이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적게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통행하기를 아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하는 유대인의 그런 관념이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 거기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안 되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신 것은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요가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에 의지를 갖고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저는 예수님은 조금 그렇게 제자들에게만 시키시고 전도 직접 안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 전도하러 다닐 때 교회에서 막 전도하라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우리에게 이제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전도 안 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는데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가복음 1장 38절 읽는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단 말이죠. 친히 전도하시면서 이 골목 저 골목 이 길 저 길 다 찾았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이렇게 축허 전도를 하셨구나, 노방 전도를 하셨구나 느끼면서 제가 전도의 열의를 더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신 것은 그것은 여인 하나를 전도하기 위함이었죠.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그냥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하는 걸 아니라 그것에 가서 그 여인, 죄 많은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에 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 귀한다고 역시 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산곡에도 가도 낭떠러지도 가고 어디든지 가서 험한 산곡에 가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수가는 세겜 동쪽 3.2km 지점에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자동차를 타고 1시간쯤 가면 거기서 이제 도착할 수 있는데 현재 아스갈이라고 하는 작은 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데 가서 보면 참 마음에 감개무량하겠죠. 거기는 사는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있는 것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기억될 만한 지명이 살면서도 여기 왜 사람들이 찾아오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사학자들은 수가를 야곱의 딸 디나가 욕을 당한 세겜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봤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우물인데 깊이가 21m 정도 되니까 굉장히 깊은 우물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더 깊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또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기다리셨던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삶에서 무엇이 있는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만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채워지지 않은 인생의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을 무려 5번이나 받고 지금 있는 사는 사람도 자기의 적법한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이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겠습니까? 또 이 사람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 다음 사람 만나면 저 사람하고는 다르겠지. 계속해서 5번이나 재혼을 해가면서 사람에 대한 목마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행복을 줄까를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6번째 남편은 또 할 수 없이 남의 남편을 그야말로 꿰차고 사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능력 있는 여자다 그렇게 말을 한대요. 평가를. 한 명의 남편과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5번의 남편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바꿀 정도로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지만 사실 그녀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평화라면 그렇게 5번이나 결혼을 했겠어요. 인간과의 만남을 그토록 사모했던 수가성 여인,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이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길 좋아하고 사람 어울리기 좋아하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떼약볕 정오 해가 쏟아지는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느께 사는 남편도 아니라고 할 만큼 그녀는 매우 외롭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그 인생이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여기에서 진리를 여기에서 나타나는 말씀해 주시는 오늘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잘 아는 말씀이라도 그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새로운 그런 경지를 우리가 취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수 기사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생수의 은혜. 누구나 다 같이 우리는 목마른 인생들이거든요. 목마른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만이 행복할 수 있고 그 삶의 변화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거셨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 피곤하셔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으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자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저 여자구나. 주님 다 알고 계셨죠.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그 여자가 나를 기다리는 마침 그 여자가 그야말로 그냥 열심히 물을 길러 나옵니다. 결국 영원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은 그 여인의 영원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거기서 기다렸던 겁니다. 시간은 제6시, 유대인 시간으로 제6시는 현재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중동 지방은 이 12시가 너무 정오 시간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멸시찬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여자라는 것, 소외됐던 여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 죄책감과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가면서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나왔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할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의 옷차림이거든요. 그 당시에 남자가, 유대인도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막 거는 것, 그것도 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왜 상종을 하지 않았을까?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하자면요. BC 721년경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 공격에서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버렸어요. 다른 민족들을 이 지역에 막 이주하게 하면서 그들은 혼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혼합, 이방인하고는 절대로 상통하지 마라. 이방인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걸 굉장히 성경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수르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거기 딴 사람들을 막 섞여버려가지고 혼합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쪽에 사는 유대인들은 할 수 없이 외국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혼혈아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을 지킨 남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순수 혈통, 하나님의 선민을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온 우리는 순수 혈통의 민족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뭐냐? 막 여러 가지 그야말로 짭퉁이 모여갖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절대로 상종하지 않고 개와 돼지 같은 동물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은 남자였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쿨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왜 나한테 말을 걸어 하고 대답도 안 할 텐데 더구나 물을 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굉장히 쿨한 성격을 갖고 있고 회사의 대화에 응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랬기 때문에 나중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전도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당신은 남자요 나는 여자요 나는 유대인, 당신은 유대인이요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신과 나는 상정할 수 없는 그런 사이인데 왜 나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합니까? 이상합니다.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이렇게 뭔가 대화하면서 뭔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그 음성과 표정에서요 이 여자는 이제 끌리기 시작을 해요. 뭔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뭔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사이에 뭔가 비열한 것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에 뭔가 감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인상이 좋은 거 느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가 있고 우리가 다 삶에 있어서 예수님 정신으로 그렇게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에게서 선한 것을 느낍니다. 인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말투나 모든 것에 있어서 뭔가 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걸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그런 얼굴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맨날 그냥 고민하고 막 그냥 신앙 없이 막 그런 부정적이고 맨날 그야말로 정말 불신앙의 생각과 불신앙이 하는 그 얼굴 보기만 해도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썰렁하잖아요. 차갑고 막 그런 거 느끼면요. 우리 한국교회분들은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은 인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예배 오신 또 목사님들이 또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할 때 좀 모셔오면은요. 어쩌면 하늘께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렇게 예쁩니까? 물론 성도님들도 예쁘죠. 그 남자분들도 하나같이 그래서 제가 네 선남 선녀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목사님을 닮아서 이래주는 분도 있어요. 제가 맞습니다, 맞고요. 속으로 이제 그러네. 은혜 받으면요, 우리 인상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보면서 물 좀 달라는데 갖다나 신경질 나는데 뭐 짜증나고 뭐 때문에 나한테 물 달라 그래 말 걸고 힘들어 죽겠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보는 순간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끌리는 흡인력이죠. 사람을 끄시는 흡인력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뭔가 마음이 달라지고 얘기하고 싶은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나왔지, 물들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뜻밖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도 우연히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뭐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누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믿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남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 통해서 전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똑같습니다.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우연히 예수님 만났는데 거기서 삶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민족적인 배경이 있고 문화적인 배경이 차이로 두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한테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시대적인 배경, 그런 모든 장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장벽을 헐기 위해서 먼저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신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간의 역사적으로 단절된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인 고정관념과 습관을 뛰어넘어서 오로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만 집중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일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죄 많다는 세리와 창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멀리하는 나병환자, 중풍병자, 소경,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참여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참 외모를 보거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을 보거나 그 사람이 또 뭐를 얼마큼 소유하고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저 줄에 서서 저 사람하고 가까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어떤 장벽, 어떤 인종이나 어떤 무슨 자기 신분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제자이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이러니까, 저 사람이 배움이 적으니까, 저 사람은 명예적으로 별 권리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계층이니까, 아니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영혼을 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른 자아상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너가 누구라는 걸 가르쳐줘. 이 여인은 자기를 자아를 잃어버렸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자기 운명이 과거, 현재, 미래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자기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한많은 삶을 사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란가 찾으면서 그야말로 그때부터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 질문에, 여인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갖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우리 인류 모두에게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목 타는 인생, 질식할 것 같은 인생에게 주시는 주님의 진리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을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런 물들어 다니는 것이 아주 죽을 만큼 싫었을 겁니다. 누가 와 있으면 어떡하냐, 이 뜨거운 때에 내가 이 물덩이를 들고 물을 들어 가다니 얼마나 가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땀을 짤짤 흘리면서, 남이 없는 시간에. 근데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상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니까 여전히 이게 무슨 소린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그런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도 절대 그 여인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뭐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람이고 진리에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는 막 책망하셨어요. 의롭다고 살고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책망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갖고 그것도 모르느냐 책망을 하셨는데,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자는 책망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큰 은혜와 뜻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허물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압니다. 5번 재혼을 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 주님 다 깨달아보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모른 척하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이 데려와서 뭐하게 해요? 사마리아의 태도가 놀랐습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반항적으로 나올 때 처음 자세 그대로 했다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니, 물을 달라 했는데 남편 얘기는 왜 끄집어내십니까? 내 남편과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한 여인. 그 당시 랍비들은 여자가 2번 이상 결혼한 것을 완전히 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지금 사는 사람도 정상적인 관계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때 벌써 문이 반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가까이 우리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받고 은혜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닙니다. 몸만 와 있었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딴 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절반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명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주 겸손한 자세죠. 자기의 죄를 솔직히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대답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서 생수를 주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남편을 불러라. 저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가장 낮고 진실하고 겸손한 순간이 되어야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감추고 거짓으로 은폐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믿은 것이 중요한 게 정말 진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긴 이야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5분 전에 회개하였는지 1시간 전에 회개하였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죠. 십자가에서 달려서 같이 고통하고 피 흘리고 있는데 주여, 주님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잡현상의 강도는 막 예수님께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해내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너가 메시아라 그러잖니. 악을 쓰면서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우편상의 강도가 그 사람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전에 죽지만 저 사람은 의인 없는 죄인 없는 의인으로서 저런 일을 당한다. 그게 회개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진심으로 하는 회개, 내 죄를 내가 인정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만은 한 번쯤은 우리는 내 죄를 살 동안의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해서 사경의 고통을 헤맨다고 힘든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대요. 어떤 장로님 목사님 멱살을 잡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있기는 있습니까? 천국이 있기는 있습니까? 그런 일을 당했다는 어떤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오셔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나 평생의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구원함을 받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죄를 은폐하고 죄를 숨기고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사람 관계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 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다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가를 자기 과거에 대한 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짧은 몇 자예요. 이 말씀에서 주님은 마음이 움직이시고 그의 생수를 부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낮고 가장 진실된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평생을 우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살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아니라고 거짓말해. 나 그렇지 않습니다. 5분에 탄로날 일도 아니라고 해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오랜 생을 주님 모르고 살았는데 주님께 모르고 양심이 찔리는 마음을 그걸 느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에 향락자져서 그저 남자를 수시로 바꾸면서 정열적으로 살아왔지만 아무 만족이 없었습니다. 계속 쓰라는 실패만 거듭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삶의 인간적인 한계를 느꼈을 것이고 생명과 가치관을 아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깊은 실패의식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해보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직도 주님께 마지막 진실을 정직하게 내어놓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얘기하신 건 정직한 상한 심령이요 정직하게 자기를 토로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나 잘못이 없습니다, 나 의롭습니다 하고 자기 잘못을 그냥 꼭 싸매고 그러고는 자기 잘못을 잊어버려요. 주님께서 만약에 지적을 하셔도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라고 자기 정당화를 시키는데 그것은 겉옷에 빗방울 튀기는 은혜 정도는 받겠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은혜를 받으려면 마지막 겸손이 필요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설교의 말씀마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저 사람 이 얘기는 좀 저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 아무개가 들으면 좋겠다, 저것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겸손과 진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뭐를 우리가 속일 수가 있고 가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도 주님 앞에서 진실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마음에 동하셔서 이 사마리아 같은 여인들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남편이 없다고 여인이 대답하여 예수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녀의 진실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아마 소실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솔직하게 내놓기 힘들었겠죠. 누구든지 안 그렇겠습니까? 누가 만약에 당신 남편 얘기 왜 하냐면 난리치겠죠. 막 그러고 나 옳다고 했겠죠. 그런데 남편 얘기를 솔직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담으려면 그릇을 씻어야 하고 수술을 하려면 그 부위를 소독부터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가 영적 생수를 마시려면 그 주님 앞에 먼저 자기 진실을 드러내야 됐다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이 주님 앞에서 폭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서 폭로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우리 죄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과거 현재 모든 것을 정확하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때는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늘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그늘 밑에 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시고 물으신 건가요? 선악과 따먹은 거 다 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죄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때 모르시고 물으십니까? 뭘 우리가 주님을 설득하고 주님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하려고 할까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회개한 것은 복잡한 남자 문제였죠. 자기의 가장 자기의 가장 건드리기 쉽지 않은 자기의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말 자기만이 아는 상처입니다. 누구든지 알고 싶지 않은. 그런데 그 남자 문제를 내 남편 데려가라는데 거기서 대답을 정확하게 진실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생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더러운 것을 먹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엔 또 그것이 쌓여있고 누룽지같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는 돌같이 두꺼워지고 나중에는 콘크리트 벽이 돼서 우리 영혼을 다 완전히 눌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네 죄를 정직하게 고백했는데 양심에서 나온 질주된 회개의 고백이었죠.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장시간만 우리가 유창하게 하는 장문의 기도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신 건 진실된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때로는 왜 이런데 안 주십니까? 라고 할 수가 있나요? 매일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어제 무엇을 잘못했나? 그리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짓지 않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그 사람 이 시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자기 모습을 자꾸 보니까 먼저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어떻게 자기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보니까 선지자시군요. 어떻게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다 합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적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선지자로 봤습니까? 그가 무슨 선지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순간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선 사람이 그냥 보통 유대인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됐고 마음이 그때부터 막 짠하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런 은혜를 받을까요? 죄를 회개하고 나를 주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받기를 사는 마음이 점점 깊어질 때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적받을 때 분노합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살아올수록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요. 얼마나 많이 빚진 자로 살고 있는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잘못한 건 내가 다 잘못해서 잘못된 거더라고요. 축복받는 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더라고요. 좋은 건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쁜 것은 다 내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영적 생수도 받을 수도 없고 형통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는 그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다려지자 여인의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주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컵의 물은 목을 죽이지만 새로운 샘물은 영혼을 적시는 풍족함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 이 여인에게 충격적인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 물 아니고도 어떤 다른 물이 있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있다고요. 이 물 말고도요. 이 물 안 찾아와도요. 그러자 영적으로 눈이 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목말랐던 이 여인의 영혼에 생수가 흐르며 처음으로 평안함과 소망과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샘물 어디 끊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생수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생수가 생명수강이 우리 안에도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년 전에 물이 없는 아프리카에서 프랑스로 문화체험을 하려고 온 장관들이 호텔 욕조에서 물이 컬컬컬 나오니까요. 수도꼭지를 몰래 다 뜯어갔대요.
수도꼭지만 있어 벌써 물이 나오는 줄 알았죠. 참 그들의 행동 우습기 짝이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인생들에게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오는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 지나가는 행인으로 알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보았다가 결국은 메시아로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서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데 어디를 가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겁니까? 어느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이 산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든지 사마리아이든 예루살렘이든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덩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가서 거기다 외칩니다. 물덩이를 버려뒀다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물덩이가 물덩이로 안 보여요. 하찮은 것으로 보이죠. 중요한 것이 아니야.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하고 싶은 그 욕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물덩이를 버려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물 들어왔다가요 물 없으면 죽는데 하지 않아요. 곧장 그냥 예수님 만나니까 물덩이 버려두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물덩이 뭔가요? 생명을 걸고 물덩이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두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서 흐르는데 물덩이 그거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그 물을 뚫어 다니라고 맨날 거기에 목숨 걸겠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너무나 기쁘니까 감격을 하고 예수님 만난 기쁨에 자기 불하게 갔어요. 사마리아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듣고는 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그랬겠죠. 나 같은 여자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나 같은 천한 사람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당신들도 당연히 괜찮다고 하실 것입니다. 나도 괜찮다고 했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는 나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에 가서 며칠 더 계시면서 거기서 전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먹을 것을 갖고 걱정을 했죠. 그러나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돼 더 이상 육신을 위한 물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담대히 전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외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감격스러워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 체험을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간증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목마르십니까? 우리 다 매일 목마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생하다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목마르고 피곤하고 많은 갈등과 상처가 있는 우리 삶에 주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다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항상 영생하다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은혜의 물가로 가서 항상 우리가 깊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세상 것 때문에 목마르고 세상 것 때문에 지치고 세상 것 때문에 분노하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수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그리고 소망과 행복이 넘치는 줄 아오니 매일매일 우리들이 이 생수를 마시고 은혜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병들고 저희들이 상하지 않도록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